세상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과학과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 부활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저 그들만 주장하고 있는 환상이고 몽상이라고 그렇게 반박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기독교인들도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몇 주째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려니 힘들고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잃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일은 따로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 아주 조급한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고 난 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눈앞의 일도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언제 죽은 다음의 일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친다면 괜찮은데,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 이 부활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생이란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부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부활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부활로서 맞춰지게 됩니다. 완성체로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모든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지금이야 서울 가는 게 너무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한양 구경이라고 서울 구경이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모처럼 서울 구경하려고 버스를 탔어요. 그럼 뭐가 목적입니까? 서울을 가서 이 서울이란 도시는 어떻게 생겼나, 이 신문물은 어떻게 생겼나, 이 서울 구경이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가는 버스를 탔는데 서울은 잊어버리고 그저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만 만족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 서울 가는 버스를 왜 탄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다시 산다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의문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다 해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니까, 그러면 부활을 한다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을 때의 몸 상태와 모양 그대로 부활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어린애로 죽었으면 어린애로, 노인으로 죽으면 노인으로, 장애인으로 죽으면 장애인으로, 병으로 죽었으면 병들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부활하셨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을 때의 몸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죽었을 당시의 몸 상태가 모두 완전하게 복원된 상태로 부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정상적인 몸으로 부활하고, 병들어 죽었다 해도 아주 건강했을 때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활을 꿈꾸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즉, 내 몸에 대한 집착과 욕망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것,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부활이 아니라 그저 소생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르다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려내신다는데 마르다가 고백한 건,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마르다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상상하는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의 몸은 죽었을 때의 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나라는 모습이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부활과 부활의 몸 역시 마르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36절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씨라는 형체는 사라지고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은 사라지고 썩어질 형체일 뿐이고 다시 또 다른 어떤 형체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은 장래의 부활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부활의 몸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해 집착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씨앗에 불과한 거예요. 땅에 뿌려져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 수 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씨앗에 불과한 몸을 고이고이 간직하려고만 해요. 죽지 않으려고 해요. 씨앗에 불과한 형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려고만 합니다. 수천만 원씩 들여갖고 성형수술도 하고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는 것을, 이걸 모르는 것이 사도가 말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죽을 몸이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아담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죄는 이 흙에 불과한 이 형체에 모든 관심을 둘 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관심을 갖고 내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은 씨앗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앗이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을 해요.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처량해지는데 그런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살리는 영이신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관심을 갖고 그 몸이 잘 되는 것만 생각한다면 부활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몸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몸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 남보다 예쁘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 못났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못나든 잘나든 결국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몸이고 결국 잘나봐야 젊었을 때 잠깐 동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몸을 자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도의 증언이고 주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60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나는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저희 아버님이 5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30대 초반이었던 제가 잘 몰랐는데 제가 벌써 50대가 되어 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80이 넘고 만약에 90이 넘어서 제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서 저는 노인의 모습이고 저희 아버지는 청년의 모습으로 그렇게 만나는 걸까요? 그렇다면 반대로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처럼 키 작은 사람도 키 큰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못생긴 사람도 다 미남 미녀로 그렇게 변화가 되면 천국은 다 송중기고 다 김태희만 있는데 그 천국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혼동이 바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동 모두가 몸을 씨앗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뿌리는 것이 장래의 형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지금 우리의 몸은 장래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매년 봄이 되면 우리 교회에 그 앞에 화단에다가 꽃씨를 뿌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뿌리시고 임장로님도 갖다 이렇게 뿌리시고 하는데 채송화도 심고 뭐 국화도 심고 여러 가지 꽃을 심어요. 그런데 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습니다. 장차 피어날 채송화나 국화는 씨의 모습과는 아주 전혀 달라요. 그렇죠? 씨는 볼품이 없지만 꽃은 아주 예쁜 모습으로 피어난다는 거죠. 씨가 묻혀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씨가 국화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단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형상에 불과한 우리의 몸이 씨에 불과하다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주님의 모습은 장차 부활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은 지금의 씨의 모습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몸은 완성체가 아니라 씨앗에 불과할 뿐입니다. 씨가 죽으면 어떠한 완성체가 될지는 지금 우리는 아직 몰라요. 다만 변화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꽃씨는 아주 볼품없지만 그 씨가 죽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부활합니다. 42절 말씀부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썩을 것은 아담의 형상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것은 아담의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모두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결국 현재의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장차 주어질 영광스러운 몸에 관심을 둔다면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고 얽매이고 힘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된 몸에 마음을 두고 살 때에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몸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잠시 후면 사라지고 없어질 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된 몸에 관심을 두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잘났든 못났든 내 몸이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모두가 씨앗에 불과할 뿐이에요. 씨앗은 땅에 묻히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만 그 후에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만족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을 아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일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